네, 우리 본부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BC 성경연구반 성경 66권 개요 시리즈 오늘은 50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재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은 두 통의 편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으며 몇 주일의 짧은 시간 차이로 성도들에게 보내진 책입니다. 자, 이 편지의 수신 지역인 데살로니가는 지리적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포함한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알렉산더의 고향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는 한쪽은 아시아의 관문인 이스탄불과 다른 한쪽은 로마로 통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당시에 그 세계의 수도라고 인정하던 것이 로마와 이스탄불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했습니다. 바울 선교팀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으로 이제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바꿔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지방의 관문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데살로니가로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많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믿자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온 도시를 소동하게 합니다. 이 도시에서 바울 팀은 천하를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소동을 피해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여기에서도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이때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에 남겨두어 더 사역을 하게 하고 이제 혼자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사역하던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여기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먼저 좋은 소식은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들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중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을 보며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반면에 나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로 혼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두 통의 짧은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면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앞날의 계획을 세우거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엄하게 말하면서 이 노동과 계획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100년, 200년 후에 오실 것처럼 정말 신중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또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을 어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의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잠자는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공통점도 많지만은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전서 1장과 후서 1장이 그러한데, 전서 1장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세 가지 요소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후서 1장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하지만은 이것은 교회가 가져야 할 올바른 표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며 사랑이 풍성해야 되고 인내는 점점 더 견고해져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는 개인의 삶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후서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서에서는 리더와 목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리더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을 유모와 아비로서 대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유모는 유순한 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비는 자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징계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의 모습도 여러 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도를 향한 애정과 근심으로 성도의 필요를 돕고 기뻐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서는 특별히 재림 전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나 악의 세력이 존재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하며 무질서의 삶에서 돌이켜 질서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얼마 후에 다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전서에 언급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또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재림을 핑계로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성도들을 권면하여 바로잡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과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전서에는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주의 재림 때 누락될지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 전에 있을 대환난과 고난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받는 어려움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염려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들은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어떤 고난 중에도 능히 견디며 이기게 하시고 주께서 친히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누가 무엇을 받았다고 말할 때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말이나 글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 전에 있을 몇 가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 그들은 사람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사탄의 힘으로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할 것이고 온갖 꾀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3장 6절부터 15절은 재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짧은 3장의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에서 각 장의 끝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은혜로운 기도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더욱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2장에서는 16절 1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셔서 능히 우리로 행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은 아름다운 축도로 편지를 끝맺습니다. 3장에서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평강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러한 평강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 요청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와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에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바울의 겸손한 태도, 성경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재림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의 재림을 경성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흔들릴 때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경고하며 경성할 수 있도록 위로와 용기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탄이 지배하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도 그들처럼 때로는 흔들리고 또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경고하며 경성하며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는 재림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본부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한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